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인에 대한 작고자를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처음 볼 성구는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그제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그 집의 문에 이름에 보라. 그 집의 출통로 밑에, 출통로 밑이 문지방입니다. 개역 성경에 문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지방 밑에서 물들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니 이는 그 집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서 있으라. 그 물들이 그 집의 오른쪽 곧 제단의 남쪽에서부터 흘러내리더라. 이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이스라엘이 질심을 얻고 또 생명의 물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스가랴 13장 1절을 보면 그날의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그날의 태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러죠. 스가랴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그 우상들의 이름들을 이 땅에서 끊어 기억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며 선자들과 부정한 영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리라. 이제 이 선지자는 그 목사 우상들 말하죠. 부정한 영들, 우상, 목사 우상 목자라. 스가랴 11장 17절이죠. 우상 목자. 목사들이 자기의 사경과 인간의 교훈과 인간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희석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희석시키고 할례법을 희석시켜서 교회를 더럽히죠. 교회를 더럽힐 때에 종물의 야고비가 선지자를 들고 나와서 그 저제의문을 통과하는 그 할례법을 세워서 교회를 정결케 하고 이스라엘 하늘 군대를 13만 4천 하늘 군대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실 때에 아수르를 들어 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 10장 5절.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진노의 막대기라 그러죠. 북방 러시아에 자리 잡고 있는 정교회는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무슬림의 지배를 받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들 있을 때는 나도 교회다, 우리도 교회다 하고 교회 행사를 하고 WCC로 교회를 영권을 포로잡아가서 대학교회 WCC를 통해서 교회 간의 대화를 하자 그러죠. 하다가 이제 득사하면은 이제 자기들이 세상이니까는 무슬림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슬림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화와 이 종말의 붉은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교회를 징벌하기 위해서, 교회를 정결하기 위해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인 정교를 들어쓰고 공산당을 들어쓰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때에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에스겔 40장 1절 이제 그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강가의 뚝 위에는 이쪽 저쪽으로 먹을 것을 맺는 모든 나무가 차례되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며 그 열매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제들의 새로운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 나무들을 위한 물들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미라. 그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며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천국에는 물론 장애인도 없고 병자도 없습니다. 또 천년왕국에도 낙원이기 때문에 병자도 없고 장애인이 없습니다. 여기에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며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이 상태,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 죄를 씻어주고 이러는 역할을 하고 교회가 서는 것은 천년왕국에서의 일이 아니요, 천국에서의 일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일이라 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그 모든 잎사귀는 이제 그 신자를 말하는데 이 약이 되어서 영적인 그 질병과 육적인 질병을 아울러 치료하는 그런 치료의 역사를 바란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살기다 이 말입니다. 이제 잎사귀들 레덴 또 짜고절은
또 거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할 때 자세히 또 짝구절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제 같은 말이 이제 계시록 22장 1절에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종류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에 잎사귀 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에는 물론 그렇고 천일왕국에도 병자라든가 장애인은 없는 것입니다. 낙원이기 때문에, 이 병자가 있기 때문에 치료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교회와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계속해서 이사야 1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6절. 이사야 11장 16절. 그분의 민족 가운데 남은 자들 곧 아시라에 남아있다가 돌아온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생기리니 이것은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에 있었던 것과 같으리라. 정말에도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에 있었던 것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는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을 잡아서 식구수대로 나눠 먹고 그 피는 그 문주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6월절에 예를 세우고 또 장자를 죽이는 화를 그로 인해서 피했던 것처럼 정말에도 이제 그 사망의 천사가 칼을 가진 사망의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정결케 하려고 부정한 자를 다 박멸할 때에 그 저주의 문을 통과하는 그 언약을 가진 자, 다시 말해서 할례의 법을 가진 자, 맘의 할례를 가진 자, 예레미야 4장 4절이죠. 맘의 할례를 받은 자, 그 시온에서 함께 애곡하는 자는 그 6월절처럼 그 집은 넘어가고 그 종은 넘어가고 칼로 치지 아니하고 할례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다시 말해서 14만 4천의 수에 들어서 구원을 받고, 이제 이 말이죠. 인칭을 받고, 이래서 똑같은 그런 사적이 이집트 땅에서 육적 이스라엘이 나왔던 것처럼 정말에도 영적으로 같은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1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5절. 곧 내가 그 아시라 사람을 내 땅에서 쳐부수며 내 산들을 위해서 그를 발로 밟으리라. 그때 그의 멍에가 그들에게서 따라가 그의 무거운 짐도 그들의 어깨에서 떠나리라. 이것이 온 땅을 향하여 계획한 계획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편선이라. 그래서 아시라 사람을 하나님의 왕국이,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아시아 사람을 쳐부수겠다 라고 그 아시아 사람이 영권으로 포로에 가죠. 그래서 아시아 사람이 교회 박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무슬림의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무슬림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교회 박멸의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일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그 아시아 사람과 그 교권 밑에 있는 모든 그 비질리아 타입 된 사람들, 검은 말 타는 사람들을 다 칼로, 공산당 칼로 다 박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7절.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성문들에서 기록 까부르고 그들 자녀들을 빼앗아 내 백성을 멸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함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성문들에서 기록 까부르고, 알곡을 까불 때는 들판에서 까부른다든가 타작마당에서 까부른다든가 그렇게 하지, 왜 성문에서 알곡을 키로 까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저주의 문의 언약을 통과해서 할례를 받아야 공산당 화를 피한다 이 말입니다. 입맞은 자는 메뚜기의 화를 피하는 것입니다. 입맞지 아니한 자는 메뚜기들로부터 교회를 갉아먹는 열매와 모든 푸른 풀과 곡식을 갉아먹는 그 메뚜기 같은 종자들의 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멸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함이라. 어떤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했습니까? 스가랴 13장 2절이죠. 조금 전에 읽어봤죠. 우상을 섬기는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겨서 교회를 더럽혔다 이 말이죠.
바다가 태서 나오는 것 같이 터져 나올 때 문들러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러죠. 욥기 38장 8절. 다음으로 아가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아가 7장 13절. 아가 7장 13절.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 성문들에는 온갖 아름다운 열매가 있나니 새가 오래된 것이라.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이것들은 내가 당신을 위하여 쌓아둔 것이니이다.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아가서는 이제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연인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에 대한데,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술람미 여인은 그의 신부 하나님 예수님의 교회를 말하죠. 예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데,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합판치가 향기를 뿜어낸다. 이 말은 합판치는 중동의 인삼이라고 정육제죠. 강장제. 합판치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성문들은 온갖 아름다운 열매가 있나니, 아름다운 열매가 창고에 가득 쌓여 있고, 또 추수마당, 타작마당에 쌓여 있고, 혹은 부엌에 쌓여 있어야 되는데, 성문에 온갖 아름다운 열매가 붙어있고, 알곡들이 온갖 아름다운 열매와 알곡들이 성문에 붙어있다 이 말입니다. 성문이 추수하는 종이고 인치는 천사다 이 말이죠. 내 백성의 성문 예루살렘 그러죠. 미가 1장 9절. 내 백성의 성문 예루살렘. 성문은 누군가? 성문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죠.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이것들은 내가 당신을 위하여 쌓아둔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쌓아둔 것이니이다. 이 말은 성문의 저주의 언약을 통과해서 할례법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 바쳐지는 알곡이 되고, 예수님께서 수사는 알곡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이것은 민수기 18장 12절에 보면은, 민수기 18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주께 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기름은 이것은 종말의 기름이기 때문에 일금령이 완전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가장 좋은 포도주는 종말의 포도주이기 때문에 선지서와 계시록이죠. 첫 열매를 내게 주었습니다. 첫 열매는 이제 계시록 7장과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4만 4천을 누구한테 줍니까? 대제사장 아론에게 주는 것입니다. 종말의 대제사장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죠.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입니다. 스가랴 3장 1절 2절이죠. 스가랴 3장 1절 2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입니다. 13절. 그들이 주께 가져오는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는 첫 열매는 무엇이든지 내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이제 첫 열매를 자유로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자유로이 따먹을 수 있다. 자유로이 대제사장의 지배를 첫 열매 14만 4천은 대제사장에게 예속된다 이 말이죠. 말라기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 말라기 4장 4절. 너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법규와 법도와 함께 기억하라.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고 레위기 몇 장, 출애굽기 몇 장 하면은 왜 구약을 들먹이느냐? 왜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느냐? 오늘날은 모세의 율법은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날은 상관없는데 왜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느냐 합니다. 선지서에 분명히 말라기 4장 4절에 모세의 율법을 법규와 법도와 함께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는 않아도 모세의 율법에서 영적 교훈을 얻고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완성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죠. 예수님이 오셨다 해서 율법이 폐하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같이 감으로써 죄가 죄인 것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더 은혜로 부각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에는, 구약에는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켰지만은 종말에는 그 무자적인 율법의 계명들 속에서 영적인 교훈을 취하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7절. 욥기 38장 17절. 사망의 문들이 내게 열린 적이 있느냐? 네가 사망의 그늘의 문들을 본 적이 있느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이죠. 그 문의 짝구절을, 성문의 짝구절을 찾아보면은 이 사망의 그늘의 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의 문들. 사망의 그늘의 문들은 또한 이제 그 흑암과 그런 흑암의 끝을 두고 모든 완전한 것을 찾나니 곧 흑암의 들들과 사망의 그림자니라 그러죠. 흑암과 사망의 그림자는 첫째 죄를 말하고 둘째 사탄의 역사를 말하는데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5절. 너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성문, 성문에서 공의를 세운다. 공의는 말씀을 말하는데 시장 거리에서, 거리 모퉁이에서, 광장에서, 거리에서, 또 건물, 공공 건물 속에서, 대웅장 운동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안 됩니까? 꼭 성문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문의 저주의 언약을 통과해라. 성문을 지나가라 그러죠. 민족을 위하여 큰 길을 예비하라 그러죠. 이사야 62장 10절. 저주의 문의 언약을 선포해서 할례법을 세우고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이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러죠. 예레미야 4장 4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꾸짖는 자를 미워하며 올바르게 말하는 자를 몹시 싫어하는도다. 성문에서 꾸짖는 자를 미워하며 다른 데서 꾸짖으면 괜찮습니까? 성문에서 꾸짖는 자를 미워하며 그 성경은 아름답고 좋고 은혜되고 듣기 좋은 말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듣기 싫은 말은 이제 싫어하고 또 듣기 싫어합니다. 그 성경에는 그런 추한 말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런 말이 이제 예레미야 6장 10절에 있죠. 예레미야 6장 10절, 예레미야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예레미야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고를 주하여 그들이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의 귀를 기르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이 그들에게는 치욕가루가 되며 그들이 그 말을 기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치욕가루가 된다. 그리고 그런 말을 그들이 기뻐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신자들이 그런 이제 부끄러운 말들, 그런 듣기 싫어하고 좋은 말만 듣기 좋아하고 아름다운 말들, 미사여구, 듣기 좋은 말, 그런 말만 듣기 좋아하고 추한 말들, 부끄러운 말들, 이런 말들은 듣기 싫어한다 이제 이 말이죠. 이유가 귀가 할례받지 못해서 확증 편향 확증 편향,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듣기 좋은 것만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가요? 사사기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있었으나 이스라엘 4만 명 가운데 방편한 창이 보였던가.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있었으나. 욥기 38장 8절. 바다가 태서 터져 나오는 같이, 바다가 나오는 같이 태서 나오는 같이 터져 나올 때에, 바다가 태서 나오는 같이 터져 나올 때에 문들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것과 같은 말이죠. 이것이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있었으나. 전쟁이 왜 성문에서 왜 전쟁을 벌여야 됩니까? 김유신과
계백이 광산벌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들판에서 전쟁을 벌여야죠. 왜 성문에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것입니까? 이 성문 예루살렘, 미가 1장 9절이죠. 내 백성의 성문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더럽혀진 교회를 정결하기 위해서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생수로 교회를 정결케 하죠. 교회를 정결케 하고 생명강수로 사람에게 먹여서 말씀과 성령으로 먹여서 교회를 정결케 하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23절. 레위기 6장 23절. 이는 제사장을 위한 모든 음식의 허물은 전부를 불사르고 먹지 말 것임이니라. 제사장은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 시선 4천의 그림자로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그림자로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위한 모든 음식 허물은 전부를 불사르고 먹지 말 것임이라. 이 먹지만 않는다. 이 말은 떡을 먹는다. 이런 것은 떡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인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땅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또 구약의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로 들려 올렸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또한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피 흘려서 화목제물이 되실 것을, 또 속죄제가 제물이 될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과 땅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생명의 빵을 먹는 것과 생명의 빵을 나눠주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소재물은 음식 허물은 전부를 불사르고 먹지 말 것이라. 먹지 않는다. 이런 것은 이제 제사장의 소재물은 무엇입니까? 저주의 문의 언약을 통과해서 할례를 받는 것,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육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할례라 그러죠. 빌립보서 3장 3절. 이 언약을 통과한 자는 시선 4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입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 이 선지 예언을 전하고 공산당 화가를 피해야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런 예언을 선포할 때에 14만 4천만 구원받기 때문에 나중에 선지 예언을 듣고 따라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천년 안식에 들어서 천년 동안 낙원에서 살 수는 있으나 천국에는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할례 언약을 선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만 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먹는 음식은 일반 백성에게는 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할례법을 일반 백성에게는 할례법을 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7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7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되 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니 불이 주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이상한 불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해 놓고 분향을 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 나답과 아비후를 살렸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불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불을 놓아야 하는가? 레위기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8절. 레위기 16장 18절.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주 앞에 제단에서 불타는 숯불이, 주 앞에 제단에서, 이 말은 번제단이죠. 짐승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을 말합니다. 주 앞에 제단에서 불타는 숯불,
거기서 숯불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고 거기서 불을 취해서 이 향로를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태운 숯불로 향로에 담아서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주 앞에서 불 위에 그 향을 두어 향의 연기가 증거판 위 긍휼의 자리를 덮게 할지니 그리하여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성전 앞에 번제단에 그 있는 짐승을 불태우고 남은 그 숯불로 향로에 담아서 그 향로의 불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냐고 아무 불이나 불을 사리면 뭐 향로를 불 피우면 되겠지 하고 아무 불이나 들이다가 하늘 앞에서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7절을 보면은 주의 기름에 쓸 기름이 너희 위에 있은즉 너희는 회중의 성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지 아니하라. 그래서 성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성막문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13원 사천으로서 종으로서 말씀의 종으로서 역사할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 성막문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해서 그래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번제단의 번제단의 그 짐승을 태어난 숯불로 향로에 담아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불을 피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문에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릴 것이요 그러죠. 레위기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8절. 레위기 16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집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아무도 회중의 성막에 있지 못하며 이제 여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다 공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막문에서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이제 그 말을 지난 시간에 찾아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성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이제 죽고 나서 아론의 두 아들이 죽고 나서 성막문에서 나가지 말아야 죽지 않는다. 기름 부음을 받을 동안에는 일주일 동안은 제사장 위임식을 행하는 일주일 동안은 성막문에서 나가지 말아야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의 말인 것입니다. 시편 87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7편 5절. 또 사람들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시온에서 태어났으며 가장 높으신 이께서 친히 시온을 굳게 세우리라 하리로다. 6절. 주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커서 태어난 것으로 여기시리로다.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민족을 주께서 people이 나왔고 민족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난 것으로 여기시리로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시온에서 태어났다 이제 이 말이죠. 오늘 부분은 이 사람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시온에서 태어났으며 가장 높으신 이께서 친히 시온을 굳게 세우리라 하리로다. 그래서 라합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두로와 이디오피아여 모든 사람이 시온에서 났다 이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인천천사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이 인천천사다 이 말이죠. 사람은 누가 인을 맞았는지 알 수가 없고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이 인을 맞았는지 다 알 수가 있고 수를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면서 이 사람이 시온에서 태어났어. 이 사람이 시온에서 태어났어. 시온이 인치는 천사다 이 말이죠. 예레미야 49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1절.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일어나서 염려 없이 거는 부유한 백성 곧 성문도 없고 빚정도 없이 홀로 거는 백성에게로 올라갈지어다.
성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홀로 거했다가는 이제 재난을 받는 것입니다. 칼 맞아 죽는 것입니다. 32절 그들의 낙타들은 전리품이 되겠고 그들의 가축 무리는 노랑무리 되리라. 내가 먼 지방에 있는 그들 사방의 모든 바람 속으로 흩고 그들의 재난을 곳에 사면에서 가져오리라. 그래서 성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홀로 거하다가는 이제 그 바람 속에 흩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구는 곳간에서 바람을 내쉬며 그러죠. 욥기에 나오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환란의 바람입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환란의 바람. 시편 22편 3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31절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며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다 하려다.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 세 번째 이스라엘이죠. 세 번째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며 저주의 문의 언약을 세워서 할례를 시켜갖고 이스라엘을 일으키죠. 14만 4천 하늘군대를 일으키죠. 그래서 그분이 이것을 행하셨다 하고 이제 그것을 그 의를 밝히 드러내며 그분을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 이사야 52장 13절 보라 내 중에 슬기롭게 행할 것인즉 높임을 받고 격찬을 받으며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아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로 인하여 놀랐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을 해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입을 다물리니 이는 그들이 지금까지 전해받지 못한 것을 볼 것이요 지금까지 듣지 못한 것을 깊이 생각할 것임이라. 윤혜자 목사님이 설교한 종말의 예언의 말씀은 들은 사람만 1000여 명이 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진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야곱주의가 들고 나오는 진리는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어서 그 왕들은 그런 말미암아 입을 다물고 그런 말이 있구나 깊이 생각해 본답니다. 보라 내 중에 슬그럽게 행할 것인즉 높임을 받고 격찬을 받으며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할수록 많은 사람이 너로 인하여 놀랐느니라. 이사야 53장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그 노숙자 얼굴 같이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는 그런 얼굴이죠. 이사야 5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당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슬픔의 사람이여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니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 상해서 노숙자 얼굴 같이 너무 상해서 보고 싶지 않은 얼굴입니다. 재수 없는 얼굴이에요. 노숙자 얼굴, 재수 없는 얼굴이에요. 보기 싫어. 그래서 얼굴을 획 돌립니다. 보기 싫은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증은 예수님 얼굴보다 노숙자 얼굴보다 더 상했어요. 그 사람 이 얼굴 보면 사람들이 놀란답니다.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했고 그의 오봇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했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로 인하여 놀랐느니라. 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 얼굴을 한번 보면 사람들이 놀란답니다. 이런 얼굴도 있네. 너무 상해갖고 이런 얼굴도 있네 하고 놀란답니다. 15절. 그런데 이제 이는 그들이 지금까지 전해받지 못한 것을 볼 것이요 지금까지 듣지 못한 것을 깊이 생각할 것이라. 머리털 나고 나서 전혀 한번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새로운 진리를 전한다 이거죠. 세종들이 알고 있는 마세 진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왕에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종말에 야곱주의가 들고 나오는 예언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머리털 나고 나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 진리를 전한다 이거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